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찾으시기 바랍니다. 1장 18절 말씀 제가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음부와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아멘. 그 킹게즈 성경의 끝부분에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렇게 했는데, 그 지옥이 아니고 음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성경은 좀 번역상으로 좀 잘못됐으니까 여러분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일 상고하며 은혜 받고 있는 것이 인자 같은 분이신 주님이 일곱 금초대 교회에 계시면서 다니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고, 또 그 인자 같은 분이 금초대 교회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시고 계신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난 한 주에 우리가 나오지 못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지금 이어지는데, 이것은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어떤 이성적으로 머리로서 깨달아야 될 그런 어떤 개념적인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으로 계시면서 아주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인자 같은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매주일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쭉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영적 시각이 바뀌어져서 오늘 또 그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아주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함. 오늘 우리가 주시는 그 말씀을 아주 깊이 우리가 아주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죠. 요즘 우리가 정말 어려운 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더 가까운 때에 무엇보다도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곤두박질 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마귀가 그런 것을 노리고 있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성령을 의지해서 듣고 어떤 영적인 귀로 듣고 믿음으로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 속에서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지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이렇게 듣지 않으면 약간의 어떤 성경 지식에 도움이 있을지언정 여러분의 영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많이 받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오늘 또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인자 같으신 분이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었으나 아주 영원무궁토록 살아있다. 또한 내가 이렇게 많은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 같은 분의 모습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아주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인데, 그분이 많은 열쇠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렇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죽으셨다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다시 이렇게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아주 신령한 몸이고 아주 부활체이고 아주 영광을 받은 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한다면 아주 영체이고 아주 신령한 몸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일곱 교회에 계신 인자 같은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그분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금초대 교회에 계신 인자 같으신 분의 그 모습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뭘 말하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뭘 말하느냐. 지금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아주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그 말씀이 도대체 뭘 말씀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일곱 금초대 교회에 인자 같은 분이 다니시면서 아주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일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인자 같은 분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금초대 교회에 계시면서 다니시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일곱 금초대 교회인 사대 교회에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아주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말씀.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아주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이 일곱 금초대 교인 스무나 교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무슨 말씀하셨느냐? 지금 너희가 환난과 궁핍을 이렇게 받고 있지만 아주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는 거죠. 지금 너희가 아주 그렇게 환난을 받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아주 장차 아주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큰 환난을 열흘 동안 이렇게 겪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환난을 받게 되는데 옥에 갇히기도 하고 아주 열흘 동안 아주 큰 시련을 겪게 되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또 하시느냐?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거죠. 죽기까지 신실하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 같은 분으로 스무나 교회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죠.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아주 영원 무궁토록 이렇게 살아계신 인자 같은 분이 스무나 교회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셨느냐? 앞으로 너희가 더 큰 환난을 겪게 될 때에 아주 죽기까지 아주 신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더 좋은 부활의 영광, 첫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계시하는 것이 바로 뭐냐? 스무나 교회에 나타나신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너희가 환난과 궁핍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주님이 다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잘 이기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주님이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환난을 받고 있고 아주 궁핍 가운데 있지만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이기고 있지만은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해서 그렇게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열흘 동안 더 큰 환난이 오게 되고 그 큰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열흘은 문자적인 열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것은 7년 환난의 전 3년 반 환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앞으로 있게 될 7년 환난의 그날이 사실은
아주 열흘같이 아주 짧고 간단하게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게 하리라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두고 이렇게 열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열흘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너희가 7년 환난을 겪게 된다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아주 끝까지 신실하라. 순교하기까지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주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아주 특전인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순교자들에게만 주시는 아주 특전과 같은 그런 영광이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금초대에 다니시고 계신 인자 같으신 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아주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으로 나타나셔서 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을 분명히 계시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났을 때에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때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바로 하늘나라에 순교하는 자들에게 최고의 아주 그 영광된 것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믿어집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일곱 금초대 교회에 나타나신 그 분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뭐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무궁토록 아주 살아계신 분으로 나타나셔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 이게 그분이 그냥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으로 나타나셔서 또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냐?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큰 환난으로 더 큰 환난을 아주 열흘 동안 받게 될 것인데 너희가 아주 죽기까지 신실해서 믿음으로 이기게 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일반 교회에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회개도 회개가 되지 않으므로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받아야 될 하늘나라의 그 영광이 그 부분만큼 불타져서 아주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둘째 사망으로, 그러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과 같은 그런 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아니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금초대 교회에 계신 인자 같은 분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달아집니까?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공포의 도가니로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고통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아주 생업에도 지장을 받고 있고 일상의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련과 고통이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죠. 더구나 교회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대면하면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 아주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면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이게 현재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고통이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사태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감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은 고통의 시작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져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경고하고 예고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미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재림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의 재림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와 같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아주 확실하게 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믿지 않는 자처럼 아직 보지 못하는 자들처럼 살지 말고 아주 영적인 눈이 아주 열려져서 믿음으로 이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너희가 현재 받고 있는 고난과 궁핍이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끝나지 않고 뭐가 계속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더 큰 환란이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도 지금 고난이 아주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것은 시작이고 앞으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가 있느냐? 궁극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인데 그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아주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로 미리 알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사항들이 우리를 하여금 아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고하는 거예요. 아주 예시하는 거예요. 아주 경고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고해주고 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게 되면 주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은 앞으로 있을 그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7년 대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주님 재림의 날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재림 전에 있게 될 7년 환란은 더더욱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주고 우리에게 아주 경고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고난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아주 경고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 현재 너희가 받고 있는 그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은 너희가 믿음으로 잘 이기고 견디고 있지 않느냐. 육신적으로는 아주 가난하고 궁핍하지만은 실상은 아주 부유한 자다. 아주 영적으로는 아주 부유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으니까 이것을 주님이 아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아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7년 환란은 주님 재림 전에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금초대 교회에 계신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에 속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현재의 고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시련, 더 큰 환란이 7년 대환란이 있게 되는데 금초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거죠.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금초대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겪어야 될 우리들에게 아주 죽기까지 아주 신실하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것은 순교하기까지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죠.
순교할 때까지, 순교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계속 견디라는 거죠. 그래서 이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순교하기까지 승리하게 되어지면 이긴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이렇게 않게 해 주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이렇게 받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이것을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순교로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먼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아주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그 주님이 재림하셔서 순교한 우리들을 부활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는 순교한 자들에게 제일 먼저 부활시키는 거죠. 이것을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입혀주시는 거죠.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받게 해주셔서 그 영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그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우리가 말하는 그 천년 왕국에 그와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아주 통치하게 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렇게 영광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분이 금척대 교회에 속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이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질 그날이 있기까지 되어질 일들이 우리는 뭐뭐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하기 이전까지, 그 앞에 지금부터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것인가를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면서 그것을 이기며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 없는 자같이 우리는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믿음으로 이긴 자에 대해서 아주 순교로 환난을 이긴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혀주셔서 그 영광 가운데로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왕국에서, 천년 왕국에서 아주 복되게 살게 될 이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불타는 소망을 주셨으니까 이 소망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있을 7년 환난, 그것도 1300년 반에 아주 믿는 자들의 아주 큰 환난이 있게 될 이것도 넉넉히 아주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의 인리라는 거죠. 그러기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다. 금초대 교회인 성문화 교회에 그분이 인자 같은 분이 계셔서 이렇게 처럼 우리 금초대 교회에 계신 주님도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김창정 성도님 믿으십니까? 한석주 집사님, 장민혁 권사님 믿으십니까? 네. 아멘. 여기는 아멘 했는 줄로 좀 믿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계속해서 본문 18절 후반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또한 내가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초대 교회에 계신 주님이 금초대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많은 열쇠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교회에 계신다고요? 금초대 교회에 계신다는 거죠. 이 세상의 교회라고 간판을 딴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초대에 계신 그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이 많은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열쇠는 첫째는 사망의 열쇠이고, 둘째는 음부의 열쇠이고, 셋째는 다윗의 열쇠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는 사망의 열쇠이다. 둘째는 음부의 열쇠가 됐다.
셋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때는 다윗의 지금 죽어 죽다가 살아나셔서 아주 영원토록 살아계신 인자 같은 그분이 지금 많은 열쇠를 가졌었는데 지금 사망의 열쇠를 가졌고 엄부의 열쇠를 가졌고 아주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금초대 교회에 계신 인자 같은 분이 많은 열쇠를 가졌었는데 아주 첫 번째 열쇠가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열쇠를 가졌다고요?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죠. 사망의 열쇠를 도대체 뭔가? 이 사망의 열쇠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건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아주 피와 살을 가졌고 우리와 똑같은 아주 혈육의 몸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참여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가 혈육의 몸으로 죽으심으로 아주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혈육의 몸을 가지고 피와 살을 가진 그 혈육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가 같이 한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가 똑같은 그 혈육의 몸으로 죽으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 곧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를 멸하고 사망 권세로 이렇게 휘두른 자를 쳐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멸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혈육의 몸인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셔서 그 혈육의 몸으로 이렇게 죽으신 것은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아주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사망을 두려워하면서 아주 일평생 사망에 매여 사망의 노예 생활하고 사망의 아주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사망의 세력에 가진 자에게 아주 속박되어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놓아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는데 죽임당하신지 아주 죽으신지 제3일 만에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사망 권세를 아주 짓밟아 버리시고 아주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가 아주 사망 권세로 이렇게 죽이는 효과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쥐를 잡으려고 쥐약을 놨는데 그 쥐가 쥐약을 먹어도 안 죽게 되면은 그 쥐약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죽이는 권세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죽이는 권세로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죽이는 권세가 아무 효과가 없어지게 되어졌더라는 거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생 동안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고 사망에 꼼짝달싹 못하고 사망의 노예로 매여 있었던 우리들을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거죠. 죽음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죠. 사망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뭡니까? 사망이 없는 거예요. 아주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나 오늘날 어디를 가든지 10명이 모이면 그 중에 건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어디가 아파서 아주 죽겠다고 죽을 사람만 많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아주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아주 헤어나지 못하고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만 열었다면 어디입니까? 죽겠다는 말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죽겠고 저렇게 해서 죽겠고 계속 죽겠다고 나오는 거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아주 죽음의 세력에 아주 딱 이렇게 얽매여 가지고 아주 속박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을 완전히 없애버렸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고 사망에서 해방돼서 자유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사는 자는 사망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망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죽음과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믿으십니까?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아주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죽음이 없는 자가 되어진 거죠. 사망이 없이 아주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주 산 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주 죽음이 없이 살아서 믿는 자는 뭡니까? 산 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된 것은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어진 거라는 거죠. 오늘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것을 믿는 자는 죽을 염려가 없는 거예요. 아주 교통사고 나서 죽을 염려가 없는 거예요. 어떤 저주와 죽음이 자기에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뭘 얻는댔습니까?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있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죽음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이게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이 아주 사망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이렇게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인자 같은 분이신 주님이 금초대 교회에 다닌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금초대 교회에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금초대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다니시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교리로 이렇게 난 자들인 이세벨의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이세벨의 교리로 난 자들은 바로 이세벨의 자녀라는 거죠. 이 이세벨의 자녀들을 금초대 교회의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의 교리는 이세벨의 거짓된 것으로 미혹해서 아주 영적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세벨의 교리는 아주 진리를 대적하고 아주 성령을 대적하고 아주 거짓된 것으로 죽이는 자들의 교훈이 이세벨의 거짓 교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세벨의 거짓 교리를 듣고 이렇게 따르는 자가 이세벨의 교리로 난 자들이고 이세벨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은 이세벨의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사망으로 죽인다는 거죠. 사망으로 죽인다는 거죠. 금초대 교회에 다니시는 주님이 사망의 열쇠를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으로 죽일 자를 죽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오늘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들인 그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사망에 매여 있었던 거기에서 아주 벗어나게 해서 사망과 관계없이 살게 하시고 아주 영원한 생명 안에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구원하셨냐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기 백성들은 예수 믿기 전에 사망에 매여 있었던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벗어나게 해 주셨더라는 거죠. 사망에서 해방되게 해 주셨더라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교리로 사는 이세벨의 자녀들은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사망으로 이렇게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뭐로 죽인다고요? 사망의 열쇠로 가지신 그분이 사망으로 죽인다는 거죠. 아주 사망으로 죽여버린다는 거죠. 이게 금초대 교회의 사망의 열쇠를 가지시고 다니시는 주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세벨의 교리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이세벨의 교리가 어느 곳에 있습니까? 금초대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금초대 교회 안에 이세벨의 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금초대 교회 안에 미혹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금초대 교회 안에 있는 이세벨의 자녀들을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그 분이 사망으로 죽인다라는 거예요. 두아티라 교회가 일반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입니까? 아주 금초대 교회죠. 아주 금초대 교회에 이세벨의 교리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미혹돼서 아주 거짓된 것으로 미혹해서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망으로 죽인다는 거죠. 그들은 사망으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영원히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완전 사망으로 이렇게 죽여버리게 되면 아주 영영이 회개할 수 없고 그들이 하는 짓은 영원히 아주 용서받을 수 없고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며 아주 영원히 불타는 삶이 되고 저주의 삶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금초대 교회에 계시면서 행하시는 역사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이세벨의 교리로 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초대 교회,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이 금초대 교회에서 뭘 먹고 삽니까? 우리에게 아주 귀한 아주 십자벌의 진리를 주셨고 금초대 교회에 계신 인자 같은 분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는 자는 이세벨의 교리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자는 영원한 생명 안에 사는 자니까 사망 권세가 아주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집니까? 네. 두 번째는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열쇠.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여러분들이 음부의 권세라 그러면 또 막막하죠. 도대체 음부가 뭐냐? 음부의 권세라는데 도대체 뭐냐?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아주 넘겨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죠? 음부 나오죠. 그죠? 근데 음부라는 것은 여러분이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배소서 4장 8절부터 10절에 말씀하신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이 다시는 음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이렇게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8절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아주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그가 땅의 가장 낮은 부분으로 먼저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가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먼저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셨으니까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됩니까? 우리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먼저 주님이 땅에 내려가셨으니까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이미 땅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올라가셨을 때에 어떻게 올라갔느냐? 사로잡힌 자를 이렇게 사로잡아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렇게 내려가셨다가 하늘 위로 이렇게 올라가신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모든 것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이렇게 4장 8절부터 10절에서 그렇게 지금 쭉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도대체 이 말씀이 뭐냐? 지금 음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음부의 권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땅의 낮은 부분으로 주님이 내려가셨다는 것은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바로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부활하지 아니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후에
무덤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무덤에 묻히신 거예요. 무덤에 이틀 동안 묻히신 것이 땅의 가장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음부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음부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소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소울이 뭐냐면 무덤이라는 거죠. 무덤이 뭐냐면 소울이 뭐냐면 음부를 말해요. 소울이 음부인데 무덤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음부에 가셔서 음부에 속한 자들을 사로잡아서 아주 끌고 올라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부에 속한 자가 누굽니까? 음부에 속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라는 거죠. 음부가 지금 주님이 죽으셨다가 어디로 가셨다고요? 땅 아래 가장 낮은 곳으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무덤으로 들어갔죠. 그 무덤이 음부라는 거죠. 그 무덤에는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무덤에는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아주 죽은 시체들이 들어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시체를 묻는 곳이죠. 살아있는 게 아니고 아주 죽었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체가 묻히는 것이 아주 음부라는 거예요. 음부라는 거죠. 이건 뭘 말하냐? 육신은 살아있어도 아주 영생을 위한 열매 맺지 못하는 시체 같은 죽음 가운데 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는 이렇게 살아있지만은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같은 시체 같은 자가 바로 음부에 속한 자라는 거죠. 육체만 시퍼렇게 살아있었지 아주 영적으로 산 자가 아닌 자는 죽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자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살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주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게 음부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산 자라면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계속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자가 산 자인데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아주 영적으로 죽은 자는 시체와 같아서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음부에 속한 자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육체는 살아있어도 영은 죽은 자라고 하는 무덤에 묻혀있는 자와 똑같다라는 거죠. 무덤 속에 묻히는 자는 뭐가 묻힌다고요? 시체가 묻히니까 시체와 똑같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서 음부에 속한 우리를 대신해서 아주 열매 없는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 대신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받고 아주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로잡아서 음부 바깥으로 입에 끄집어냈다라는 거예요. 음부에 속하지 않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주님이 부활하셨어. 주님이 땅 아래로 가장 낮은 데로 가셨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셨다는 게 뭡니까?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아주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자로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산자로 살게 해줬다는 거죠. 새 생명 안에서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오늘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렇게 깨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아주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지면 산자로서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중요한 것은 금초대 교회 다니시는 주님이 이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을 늘 뭡니까?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교회에 다니는 주님이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금초대 교회에 다니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잊어먹고 계시는데 왜 말씀을 들어도 잊어먹느냐? 여러분들이 늘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그냥 끝나는 그냥 흘러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어서 아주 생명이 되지라는 거죠. 아주 성령을 의지해서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라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이렇게 몇 번 되어지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벌써 심령이 병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주 기쁘고 중요한 것이 모르는 거죠. 아주 하루를 못 나와도 진짜 사무치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그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 가서 꼭 예배 드려야 하느냐, 막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음부의 근세에 이렇게 아주 아래, 음부의 근세 아래 아주 확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예배하기를 소원해야 돼요. 제가 앞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영원히 아주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오늘날의 이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쭉 말씀하셨고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어질 것이 뭐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환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이렇게 예시해주고 아주 예고해주고 아주 경고해준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환란이 시작되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혼자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깨달아지지 못한다면 그런 환란 날에 들어가서 다 넘어지는 거죠. 그냥 그저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그런 것으로.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금초대 교회인 사대 교회에 나타나셨는데 왜 사대 교회, 금초대 교회인 사대 교회에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이 나타나셨느냐? 사대 교회 성도들이 금초대 교회에 속해 있었어도 그들은 음부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사대 교회에 나타나신 것은 지금 사대 교회에 속한 자들이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이지만은 그들이 음부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실제 무리만 그리스도인이고 실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죽게 되어진 것을 회개하고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라,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대교회가 비록 금초대 교회일지라도 그들이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름은 이렇게 네가 살아있다고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라는 거죠. 죽은 자.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이름만 있지 실제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회개하라는 거죠. 죽게 되어진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어디서 그 말씀을 받았는지 어디서 깨달았는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관리되는 되도록 아주 온전케 되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금초대 교회 안에 아주 음부에 속한 자들을 깨우쳐서 아주 어떻게 하든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아주 음부의 세력에서 아주 벗어나게 해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금초대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금초대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이긴다는 게 뭡니까? 결국 아주 순교할 수 있는 신앙에 아주 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뭡니까? 환난 날에 아주 종으로 쓰임받는 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일반 교회하고 다른 거예요. 금초대 교회의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으시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늘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이렇게 있으면 그것은 실상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죽은 자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발부둥쳐야 돼요. 죽어있는 자는 자신이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그런 대로 물을 흘러가듯이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이거는 죽은 것이다라는 거죠. 주님 봤을 때. 그렇죠?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영적 생명이 살아있다면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 발부둥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마지막으로 금초대 교회에 다니시는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졌더라는 거죠. 어느 교회에 다니시는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갖다는 겁니까? 금초대 교회에 다니시는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더라는 거죠. 다윗의 열쇠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려면 아주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은 뭐 사망의 열쇠를 가진 것도 없고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도 없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이것도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다윗의 열쇠는 더더욱이 여러분들이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아주 집중해서 지금 한 5분 정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아주 집중해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윗의 열쇠는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 다윗이 아주 소경이나 절름발이는 다윗 성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그 예루살렘 성이 그것이 다윗의 성인데 그 다윗의 성이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를 딱 정해놓고 들어가지 못할 자를 딱 정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갈 자는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지 못할 소경이나 줄름발이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금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열쇠라는 거죠. 들어갈 자는 열쇠를 열어서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지 못할 자는 잠궈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5장 이하에 나오는 다윗의 열쇠는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실상이라는 거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실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다윗 왕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신 그의 왕국을 실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올 때 제일 처음에 1장 1절입니까? 다윗 왕가, 그죠?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오죠, 그죠? 다윗이 바로 주님이 그 예수님의 족보에 보게 되면 다윗을 다 다윗 이후에 전부 다 왕이죠.
왕인데 그런 자들은 왕이라고 표현 안 했고 다윗만 어떻습니까? 왕이라고 말했단 말이야. 왕. 다윗만 왕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왕을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을 왕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다 그림자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곱 금초 때인 빌라델피아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또 3장 8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금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을 두셨다고요?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거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린 문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열린 문을 주셨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면 그냥 문을 열쇠로 열어가지고 활짝 열어놨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또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닌 걸 이게 여러분 또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 이렇게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이 확실히 믿죠? 우리는 확실히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주님이 그의 왕국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뭘 세운다고요? 주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을 세운다라는 거죠. 천년 왕국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린 문을 두셔서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를 들어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들어가게 하시느냐 이거죠. 어떻게 못 들어가게 하고 어떻게 들어가게 하시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먼저 천년 왕국의 영광된 것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게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아주 천년 왕국의 아주 영광된 것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가지고 그것을 보게 하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데 이 천년 왕국은 옛날에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되는 거죠. 이 세상이 지금 오염되고 지금 이런 엄청난 더러운 이런 곳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천신지가 새롭게 되는 아주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천년 왕국은 아주 저주도 없고 악함이 없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 천년 왕국을 영의 눈으로 보게 하고 믿게 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 다음 이렇게 그 천년 왕국을 먼저 영의 눈으로 보고 이렇게 믿게 했다면 그 다음 이걸 본 자들 이것을 믿고 이렇게 보는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시켜가지고 아주 부활체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해서 그 천년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아주 복되게 살게 될 것을 영의 눈으로 보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소망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고 소망으로 실제 받아가지고 있게 되면 이게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려진 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먼저 천년 왕국의 그 영광된 것을 먼저 믿음의 눈으로 포기하고 거기에 내가 이게 아주 영광된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서 그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과 함께 그것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통치하면서 있게 돼 그 열매 맺는 보았던 것을 또 보고 믿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소망으로 가지고 있고 믿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천년왕국의 열린 문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린 문을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신 거죠. 이것이 인자 같은 분이 금초대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열린 문이 됐을 때는 어느 누구도 이 문을 닫을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천년왕국을 보고 아주 환란 날에 자기가 아주 순교했다가 주님 재림할 때에 아주 첫째 부활하게 돼가지고 아주 부활체로 아주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기의 모습을 보고 부활체로 천년왕국에서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과 함께 왕과 그리스도로 왕과 제사장으로 함께 통치하는 그 세계를 보고 믿고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게 되면은 이것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문을 열어준 거다라는 거죠. 아주 열린 문이 되어진 거다라는 거죠. 천년왕국에 들어갈 문이 아주 활짝 열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가리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린 문을 닫을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거짓말이야. 그것은 뭐 잘못된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닫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그 열쇠를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닫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검척대 교회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열린 문으로 이렇게 주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믿어집니까? 네. 오늘 우리는 너무도 복되고 다행스럽게도 저와 여러분이 이 열린 문을 받은 줄 믿습니다. 네. 열린 문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린 문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열린 문을 받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린 문을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적은 능력으로 가지고서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에 이 열린 문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했다. 이런 것이 그 믿는 자 속에 열린 문이 되어진 자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셔서 이미 열렸으니까 영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고 그 전에 환란 날에 순교시켜 주셔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하시는 그날에 첫째 부활하여 부활체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세운 그 다윗의 왕국과 같은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하게 될 것을 보고 믿게 되니까 그것을 인하여 우리 속에서 그것을 믿는 자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기쁨이 샘솟듯 이렇게 되어지니까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증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고 주님이 재림하셔 세우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고 천년왕국의 그 장자의 복에 대해서 아주 증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림하실 주님을 증거하고 이 진리를 증거하게 되면은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고 재림하셔서 세우실 그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깨달은 대로 증거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은 아주 큰 능력으로 보지만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와 같은 하늘의 영광된 것을 증거하면 사람들은 이것은 적은 능력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고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은 아주 큰 능력으로 보고 재림하실 그 주님을 증거해서 아주 영적 생명을 살리는 것, 육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아주 큰 능력을 보는데 병을 고치는 것은 큰 능력을 보는데 영적 생명을 살리는 것, 재림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그분이 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영적 생명을 살리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적은 능력으로 본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아주 큰 능력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큰 능력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제일 큰 능력을 사람들은 이것은 적은 능력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것과 관계없이 어떻습니까? 재림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또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적은 능력을 행하면서 아주 끝까지 나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순교하기까지 아주 끝까지 재림하실 주님과 이해의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증거한다는 거예요. 순교하기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린 문을 두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우리로 하여금 아주 영안의 눈을 이렇게 열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재림 후에 있게 될 그 복된 세계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아주 목병 받기까지 끝까지 이를 전가할 수 있도록 아주 두려움이 없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금초대 교회에 계신 인자 같은 분이 몇 가지 열쇠를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세 가지 열쇠를 가지셨다는 거죠. 첫째는 사망의 열쇠를 가졌고, 두 번째는 엄부의 열쇠를 가졌고,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져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합당한 자로 이렇게 세우시는 그 역사를 하시는 거죠. 지금 또 우리 금초대 교회에 다니시면서 그와 같은 일을 이렇게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 받아서 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아주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죠. 믿기만 하면 결국은 여러분의 그 영적인 그 영안도, 영적인 눈도 아주 흐릿한 것도 밝아지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 아주 미온적이고 아주 수동적인 것을 아주 완전히 능동적인 것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참된 아주 정인으로 이렇게 세워서 쓰실 수도 있게 되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이기는 자로 세워서 이렇게 쓰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 한 집사님, 장군사님 잘 들렸습니까? 김창정 성도님 잘 들렸습니까? 아마 들은 대로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됐다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필요한 수실자로 세우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인자 같은 분이 금척대 교회에 사망의 열쇠를 가지시고 엄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친히 역사하시며 구원하시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싸우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승리하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